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성경책 신약 375년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우리 7절과 8절 한 목소리로 똑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성전 건축, 느헤미야와 에스라 모두가 참 애썼던 성전 건축인데, 지금 시대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힘겨우셨나요? 좀 어떠셨나요? 또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계속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말씀 그대로 정복하고 한번 지금 다스려 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경작하고, 그리고 뿌려진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정복하고 마스터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경건의 훈련을 마스터하고, 하나님이 제가 경건의 훈련 이번에 또 사경회를 마쳐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참 요즘에 말씀을 많이 알게 하세요.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 특별히 큐티, 말씀 묵상, 영성 훈련,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이제 마스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래서 제가 경건의 훈련 여러분 말씀드릴 때, 몸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켜놓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경건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힘써 지키라. 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간직하고 유지하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는 말씀과 다 동일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경건의 훈련,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이제 메시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충만교회, 한 교회죠. 열방에 있는 한 교회인데, 한번 새로운 교회가 한번 되보자. 새롭게 되어진 교회가 한번 되보자.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참
경건이 뭘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는 먹잖아요. 유기양식 먹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식 이 묵상하는 때 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위임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게 은사고 역할이죠. 기능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좀 방향을 좀 조금씩 각도를 좀 바꾸고 말씀 증거하는 것도 좀 바꿔 나가고 있어요. 예배는 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시는데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누리셨던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축제와 같이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제가 지난주와 다르게 반면교사로 지난주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말씀을 받고 방향을 새로 잡아서 일주일 동안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제시를 여러분 해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쉽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설교가 많이 잡혀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세상으로 제가 파송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초속교회, 가정교회, 직장교회, 학교, 교회 이런 속에 들어가서 머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50%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50% 동일하게 중요한 같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묵상을 마스터하고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법,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농부, 평생 동안 농부 일을 하셨던 분들 여기다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말씀드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는 게 좀 있어요. 완벽하진 않은데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해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이제 마스터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더 예리해지고 더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겠지만 일단 제가 어느 정도 마스터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고 배우게 하고 또 훈련받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먹이고 내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비를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그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맺어진 것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의 열매를 나눠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면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 말씀을 받고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가꾸고 돌보고 지키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지키며를 찾아보니까 keep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실천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지킨다 그랬을 때 말씀을 내 안에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농부의 마음으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가서 돌보는 거예요. 아, 이 열매 누가 따먹지 않을까? 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어떤 장애된 환경이 없을까? 끝까지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총정리하면서 이제 5장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한번 정말 생활 중에서 더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묵상을 이것저것 하는 부분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부흥사경이랑 경건해올린이 좋았던 게 마음껏 한번 전해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예배는 시간이 짧고 딱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할 게 많이 있는데도 나누지 못하는 이것이 참 마음이 항상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엑기스 저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마지막이죠. 결론이죠. 이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제 야고보서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27절 마지막 절에 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3장에서는 혀를 잘 관리해라. 근데 혀가 관리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장 21절이죠.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도 이제 묵상에 대한 또 핵심이 나와 있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항상 받으라. 길들여져라. 온유함으로 길들여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심겨지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 야고보서 보면요 열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시간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열매 맺혀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디자인하신 그것만큼 세워져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
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찾으면은 뭐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런 열매가 또 있고, 오늘도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그리고 18절도 볼까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경건의 온전한 경건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 속,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자꾸만 싸우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자, 오늘 한번 1절을 봅시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울고 통곡하래요. 왜 그러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 금과 은이 3절을 보면 녹슬었대요. 왜 녹슬었느냐? 창고에 오래 쌓아놓아서 그래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놓아서 녹이 슬었어요. 그런데 이 창고에 쌓아놓은, 금고에 쌓아놓은 이 녹이 쓴 금과 은을 어떻게 모았느냐?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계속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계속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을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면서 재물을 쌓은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추수할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아가지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대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불의하면서 재물을 쌓고 있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근데 그 말씀처럼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어떤 뭐 사업이 잘 되고 사업도 기경해가지고 경작해서 갖고가지고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잘된 우리가 경작한 사업 가지고 그냥 그저 쌓아놓고 어느 정도 모이는 것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바벨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벨탑, 이걸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어주는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경건의 모양만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구석에 계시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교회 나오고
성경도 본다고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이 변화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쌓는 거죠. 쌓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쌓게 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뭐 세상 사람들 워낙에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되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이 또 특별히 그 자본주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자꾸만 뭔가 억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견뎌라. 그 이야기가 7절부터예요. 자, 7절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죠. 자, 1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또 갑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계속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열매를 뭐 이렇게 빨리 맺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완전한 구원의 열매는 사실상 지금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가 완전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구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내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도 얘기를 하는데 18절까지 기도 얘기를 해요. 자, 기도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기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는데 그냥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13절을 제가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하잖아요. 우리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이 한 17일 이 정도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나라에 이렇게 어떤 역사의 어떤 굴곡을 보면요 순탄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역사의 내용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그런 분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앞으로 뽑혀질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바라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지금 이 교회는 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더 지금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정말 그 시대에 달랐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불쌍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 누리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요즘에 정말 이 땅을 볼 때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닌가. 요셉이 7년 흉년 동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땅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하늘이 닫혀 있고 교회도 누가 크냐, 누가 헌금 많이 내냐, 누가 봉사 많이 하냐,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광야로 그렇게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고 광야 속으로 내보냈는데 광야에서 거기서 모여서 바벨탑 짓고 거기서 내성 쌓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10장 말씀 그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다. 그 여호와를 지금 절실히 지금 찾을 때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저 일상생활하고 참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세파에, 그냥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정말 이게 훈련이잖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시켜 드릴 텐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가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1656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노아가 지금 있는 시대예요. 인구가 지난번에 어성경 읽어전에서도 우리가 함께 다뤘듯이 최소한 10억 그리고 최대한 100억 정도가 되어지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대요.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냥 한 50억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랑 거의 얼추 비슷한 인구가 그 당시에도 노아 홍수 되기 전까지 살았던 인구 숫자예요. 근데 거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홍수의 임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방주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함도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임함도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대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죄를 지을 요소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죄를 지을 요소가 더 많아요. 분주해요. 사단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미혹이 심해요. 얼마나 들어갈까? 주의 임함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긴장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교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야고보서는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5장까지 잘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누구냐? 구원 얻는 자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일상생활하고 이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19절 20절에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똑똑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에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진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면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영혼이 결국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여러분 나오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첫 열매로 만드셨는데 또 한 첫 열매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세워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통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통해 온전하게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 낳기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낳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 노아의 방주, 홍수의 임함도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임함도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기 위해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